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구약 1316쪽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엇이냐?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네, 새해를 맞아서 2024년도 은요일 공동체 표로 홀로 서고 둘러앉고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정했었습니다. 홀로 서기, 또 둘러앉기, 같이 걸어가기. 1월 한 달간은 이 표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다고 했고요.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문구인 홀로 서는 것, 홀로 서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었더랬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좀 되새겨보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과거 유다 포로 귀환 시기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중요한 과업을 이뤄낸 그 시대에 정말 영웅 같은 인물인 느헤미야, 그의 위대한 업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결국 크고 놀라운 그 위대한 일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홀로 서는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홀로 서고 바로 서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 공예배 시간과 개인 경건의 시간이라고 정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도 올 한 해 동안에 다른 것보다도 최우선 순위가 예배가 되고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경건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공할 때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바로 서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홀로 서기의 시간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홀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느헤미야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시대는 느헤미야의 시대보다도 거의 두 세대, 약 70년, 75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었던 스룹바벨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과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오늘 이 스룹바벨의 시대에 이 총독인 스룹바벨의 과업은 뭐냐면 성벽 재건보다 앞서서 있었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막중한 소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길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신앙을 바로 세우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를 둘러싼 이 상황들이 사실은 느헤미야 때처럼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상황들을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만 해도 유다 백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던 포로기환 초창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 나라들이 아주 방해가 심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면서 방해하고 모략을 일삼고 그랬던 시대였죠. 또 유다 백성들도 이제 겨우 이제 본국으로 귀향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기 삶의 터전을 가꾸느라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떨어져 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을 시작은 했지만 기초만 놓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건축이 멈춰버렸어요. 덩그러니 이제 건물의 기초만 만들어 놓고 16년 동안이나 세워라 내오라 그렇게 흘러가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짓다 만 건물 얼마나 엉성하고 을씨년스러운지 여러분 아시죠? 한번 지나가다가 건축하다가 만 그런 건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꼭 귀신 나올 것처럼 막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또 그런 데가 또 왠지 또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이 짓다만 그저 기초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이 성전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아유 저거 지금 언제쯤 다시 지어지려나, 아니 과연 다시 지어지긴 할까 라고 걱정과 한숨만 내뱉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저 흉물스러운 그런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였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건물,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이 그러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부르셔서 다시금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이 성전 건축의 총 책임을 맡은 스룹바벨 총독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스룹바벨의 눈앞에 닥쳐진 상황들은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패감과 무기력에 그냥 쩔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16년 동안 건축되지 못한 건물을 다시 세운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능력으로도 못하는 일이다. 맞다. 그렇지만 이 일은 네 힘이나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어주는 나의 영의 능력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강하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어지는 7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더욱 힘을 주는 말씀을 하세요.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보세요. 눈앞에 여러분 집채만한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뭘 해도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집채만한 산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산과 같이 문제가, 산과 같이 상황이 지금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큰 산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 있던 큰 산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인데 되는 겁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만큼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을신연스럽게 방치되어 왔던 그 성전이 드디어 완공되어서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 모든 이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께 송축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룹바벨 총독 앞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미래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된 것처럼 여기라고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힘이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당한 상황들,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형편들, 산과 같은 문제들, 지금 스룹바벨이 당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암담한 현실이 산처럼 우리 앞에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게다가 현대에 우리가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얼마나 차가워졌습니까? 비난과 손가락질에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세상 앞에 움츠러들게 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이와 같은 막연한 실패감과 무력감이 습관처럼 몸에 배이게 되면요, 속으로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니 신앙적인 도전이나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 그냥 현상 유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이거 살자, 그냥 버티는 게 지금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자포자기 그렇게 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너는 반드시 강하여 용맹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정적인 사고를 깨뜨리시고 그저 허울 좋은 게살구 마냥 껍데기뿐인 우리의 믿음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진또배기 같은 진짜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성령의 그 권능을 힘입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저는 홀로 서는 시간, 예배 시간, 그리고 개인 경건의 시간, 그 모든 시간들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알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잘 알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을 바라볼 때 여전히 소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 휘감을 때, 그 능력 안에 우리가 깊이 사로잡힐 때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역사가 일어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꿈꾸기 위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성령님,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 이런 걸 얘기할 때 단순하게 뭔가 방언이라 또는 뭐 예언이나 또는 기적 같은 어떤 특정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은데, 아니요, 그거는 성령의 하시는 일의 진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사역은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더 역동적이고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성품에 관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예배의 시간, 개인 경건의 시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그 변화를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집중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이미지예요. 성령님의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불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각 사람의 위에 임한 그 모양이, 형상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얘기할 때 불꽃, 불에 대한 비유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뭔가 열정적이게 막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불꽃보다 그 속에서 꺼지지 않는 그 숯불 같은 그 불꽃이 오히려 성령의 능력과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요,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영원히 이렇게 막 타진 않아요. 때가 되면 석석석 줄어들잖아요. 네, 능력이나 현상이라는 것들은요, 나타났다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그 불꽃의 온기, 이게 더 사실은 힘이 있고 오래가요. 여러분,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 거 아시죠? 뭐 그렇다고 채소를 안 먹는 건 아닙니다. 고기를 좋아해서 옛날에 막 청년들하고 이제 바베큐 파티 이런 거를 합니다. 그런 거 하면요, 이제 고기를 굽죠. 고기를 구운데 숯불을 막 해가지고 막 토치해가지고 막 불 해가지고 막 뜨겁게 막 올려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딱 고기를 올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냐? 처음에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요, 이제 불이 세니까 고기가 잘 익겠지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겉만 다 타요. 불이 너무 세면요, 막 타오르면 지글지글하면서 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고기가 겉에만 새까맣게 타고 속은 덜 익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몰랐죠. 열심히 불이 셀 때 열심히 고기를 구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청년들한테 다 탄고기 먹였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막 타오르다가 싹 불빛이 잦아들고 이렇게 이제 숯불처럼 불이 딱 배어 있을 때 딱 그때 구운 고기가 진짜 맛있는 고기더라고요. 은은하게 이렇게 불의 온기가 착 올라올 때. 자, 이런 얘기하니까 오늘 저녁에 고기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활활 타던 불꽃이요 싹 사그라들고 숯불이 될 때, 아까 그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이 숯불이 될 때 은은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배어 있는 그 불꽃의 온기가 쫙 피어 올라올 때, 그게 더 사실은 여러분 오래 가요. 그게 사실은 이 고기를 더 속까지 푹 이렇게 구워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은은하게 뜨거운 숯불 같은 믿음이 길고 오래 온기와 열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부드럽게 포며 안으시는 그 성령의 따뜻한 온기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은은하게 깊이 스며드는 성령의 충만함을, 뭔가 화끈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은은하지만 늘 온기를 품고 살아가는 성령의 따뜻함을 심령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온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이미지인 불의 이미지였고요. 또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텐데, 두 번째 성령의 이미지는 바로 강물입니다. 강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국 큰 날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을 이야기할 때 불에 대한 이미지와 함께 이 강물에 대한 이미지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속에서부터 정말 그냥 강물같이 은혜가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근데 그분으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생명과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그 강물에 한 발짝 한 발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죽어있는 것들을 솟아나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에스겔서에 보시면 이 솟아나게 하시는 강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그 물이 점점 계속 흘러나오더니 쫄쫄 나오던 물들이 이제는 강이 되어지고 거대한 강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강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요, 에스겔서 47장 9절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물은요, 성전에서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터져나오겠다고 하신 생수의 강, 생명의 강물입니다. 이 생명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바닷물은요, 여러분 사해 바다 아시죠? 그걸 뜻합니다.
소금 덩어리, 죽어 있는 바다거든요. 그래서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사해 바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해 바다가 이 생명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흘러갈 때 거기가 되살아나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생명이 약동하는 능력입니다. 물고기에게 물이 삶의 터전이듯이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그 강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흘러가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그 강물을 계속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 나무들 이거 어떻게 살까요? 저절로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시마다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제 목욕실에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오래 가요. 물 안 먹어도 오래 간다고 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나무도요, 나무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지? 화초? 죄송합니다. 제가 식물에 대해서 알질 못해요. 화초라고 하죠. 금전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있는데 되게 이제 오래 가요. 물 안 줘도. 근데 그런 식물조차도 물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은혜를 강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필수입니다. 이게 흐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심령의 메마름과 강박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쩍쩍 갈라지는 강바닥처럼 메마르고 강박해지는 심령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강물이 메말라 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강과 같이 흘러넘치도록 성령의 강물에 날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생수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강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 끌려 살아갑니다. 막 무릎 정도, 허리 정도까지만 와도 내가 이제 유지할 수 있어요. 내 자세를 유지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한 이 정도 목까지 차고 머리 위까지 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흐름에 그냥 가는 거예요. 흐름에 끌려가는, 내 의지가 아니라 그 물의 흐름에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기고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가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 흐름들을, 그 물길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어디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는지 믿음의 눈을 번쩍 뜨고 잘 보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내 삶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흐름을 잘 보고 그 흐름에 순종해서 그 생명수 강에서 헤엄을 잘 치셔야 됩니다. 올 한 해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서고 둘러앉고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날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것을 목표로 삼으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의지해서는 할 수 없는 일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서 순종하며 순복하며 그 뒤를 따라 살아서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의 심령에 갈급한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갈급한 심령에 부어주실 성령의 은혜를